할렐루야. 예, 설명절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동역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피로다.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귀중한 4절로 찬양합니다. 그 주의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한 번 더 피로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어린 양의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자 복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는 설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겨운 대화와 반가운 만남들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 동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에게 혹여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자 우리가 새해에 세운 목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새로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따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잘 지내오게 하신 것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믿지 않는 이웃과 지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사역으로 늘 사랑과 애씀과 헌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우리 교하신 목사님 고단함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얼마 전 2024년 미국 에이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이 만든 드라마로요. 미국에서 사는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제목이 성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실 성난 감정을 누르고 사느냐 아니면 폭발시키고 사느냐 차이일 뿐이지 현대인은 누구나 성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매일처럼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반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감을 가집니다.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을 볼 때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당혹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화가 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또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쁨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 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성경에는 많은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이름처럼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요시야 왕은 가장 훌륭했던 유다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안정되어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사회적인 혼란이 온 나라를 덮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은 하박국은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요즘 우리도요, 그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점점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 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온몸이 떨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그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6절 말씀과 이 18절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마치 정말 화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첫 번째 기쁨은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어느 심리학자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3번에서 10번 정도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글쎄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더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의 그 죄까지 합치면 우리는 정말 온통 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요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는 많은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죄는 우리를 불화하게 하고요.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정죄도 심판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래전에 저한테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대전 탐방동, 지금은 아파트와 주택으로 번화가가 됐지만 그 탐방동에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그 공군에 입대해서 그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훈련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고요.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오로지 희망은 빨리 이 훈련이 끝나고 3박 4일 휴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훈련소에서는요 그 벌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벌점을 주고 벌점이 많으면 휴가를 늦추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3박 4일 중에 하루 이틀 휴가가 깎이면 정말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벌점이 많으면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훈련병이 그 아침에 소각장 청소를 하다가 그 방위병이 초코파이를 사주는 것을 이렇게 먹다가 지나가던 교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엄청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초코파이 하나에도 울고 웃는데 그 휴가가 날아가 버리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내 휴가 엄청 낙심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 억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휴가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내무반장이 우리를 부르더니요, 그 벌점표를 찢으면서 그 벌점을 싹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3명 중에 하나가 그 내무반장의 고향 후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막 뛸 듯이 기뻤고요, 그냥 깜깜했던 세상이 그냥 다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벌점표, 우리의 모든 그 벌점들을 십자가로 찢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요, 재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하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임하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원치 않는 벽을 만들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란 책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는 중에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수렁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크리스천 앞에 통로가 하나 열리면서 나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와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려지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날 때 그것을 단지 그냥 내 생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또 회개하도록, 전도하도록, 봉사하도록,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의 삶,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좀 우리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확실할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가 바뀌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나눈 그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 노트를 잘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트가 핵심이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그것을 돕는 그러한 도구고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노트 작성하다가 이제 하루 이렇게 빼먹고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떼다 보면
잘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곳일 것이 분명합니다. 슬픔, 눈물, 아픈 것, 죽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쁨, 행복, 건강, 영원한 생명,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죠. 이 땅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또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 1845번, 신약성경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 318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그것이 다 부끄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글쎄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때도 서로에게 고맙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의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용서하고요.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죽음을 앞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의 그 과정을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통당하고 비참해지기 전에 스스로 죽음의 때를 선택하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이 허용되는 나라에까지 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락사 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님입니다. 어쨌든 그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돌에 맞아서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죽음 너머에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의 죽음의 그 모양이 어떻든, 정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도 정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주님과 손잡고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 정말 그 천국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기쁨, 평생에 함께 하시고 정말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정말 승리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1, 2분 정도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내 삶을 주관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함의 기쁨, 평생에도 오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화 많은, 또 죄 가운데 많은 고통과 또 정말 그 불행의 세상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늘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영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영령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 분들과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기쁨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 평생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 통해서 저희들 복된 만남들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희 안에 충만하여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주장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